요즘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먼 거리도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제가 염치불구하고 물을 좀 자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이용하다 보면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아는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낭패 본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죠? 사실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면 이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출생한 이후에 어린 나이 때부터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살았고요. 청소년 때는 골리앗과 목숨을 건 결투를 했고요. 왕이 되기까지에는 왕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여러 번 당했고 그 위기들을 넘겨야만 했었고요. 왕이 된 이후에는요, 주변 국가들과를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한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좀 안정이 될 만하고, 그래도 모압을 비롯한 장군들은 전쟁하러 나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을 징계하시는데 그 자식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죄가 이런 생기게 되고 아버지를 떠나고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고 또 역모를 일으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선 자식까지 생기게 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사실 다윗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에요, 다윗의 상황 속에서는 편할 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완전 금수저예요. 솔로몬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왕이 될 때까지 사실 고생이라는 것은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왕위가 승계돼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부귀 영화를 약속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여러 국고성들, 병거성, 마병성까지 다 하고 싶은 건축을 다 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건축물들을 다 세웠어요. 부귀영화가 극에 달할 정도였고 재산과 지혜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거느렸고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을 따라 가는 것 같더니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을 쭉 돌아보면 용두사미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용의 머리로 출발한 것 같은데 뱀의 꼬리로 그의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윗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던 거 기억하시죠?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 저는 오늘 아침 교회 7시쯤 돼서 출근을 하면서 설교 원고를 쭉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는 이 3절 말씀에 꽂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40년이었으니까 40년 곱하기 365일 하면 14,600일이에요. 14,600을 1000으로 나누면 14.6이에요. 반올림해서 15일로 친다 하더라도 15일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아침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솔로몬 사이코였구나, 정신 나간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왕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는데 자기는 수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와서 주변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지혜롭다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요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잔머리 굴린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20년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국고성들, 병거성들, 마병을 위한 말들을 위한 성을 또 짓고 예루살렘에서 레바논에까지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필요한 성들을 다 또 건축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임기 내내 40년 내내 성을 쌓고 건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또 하나 집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일 만에 여인을 하나씩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룻밤이 아니죠. 후궁이에요. 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약 15일 만에 한 명씩 새롭게 왕궁으로 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요, 많은 여인들을 취한 것도 문제지만 여인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이에요. 이방신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데리고 오고 암몬 여인을 취하니까 암몬 사람의 국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밀곰,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밀곰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모압의 신,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올 때는 그모스를 모압 여인이 데리고 오는 것이고, 5절에서 말씀했던 이 암몬 여인은 몰록이라고도 하는 밀곰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와서 그의 여인들이 3절 말씀에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인데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 4절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이 익어가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깊어지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이고 폭넓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절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데 그가 어떤 신을 따라요? 5절 말씀에 시돈의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의 밀곰을 따르고 7절 말씀에 그모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완전히 다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제는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 다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겨요, 밀곰을 섬겨요, 그모스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온갖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뒤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과 6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렸다, 마음을 돌렸다.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돌린 것까지 합치면 3번이나 마음을 돌렸다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2번씩이나 반복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잠깐 한번 좀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것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후문맥을 보셔야 돼. 4절 말씀에서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그의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르게 됐는데 어떤 신들을 따랐는가 하면 5절 시돈의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의 밀곰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의 삶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지어요. 암몬 여인을 위해서 몰록을 위한, 밀곰을 위한 산당을 지어줘요.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세요. 이 두
여인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산당을 다 지어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위한 산당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가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국 방방곡곡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이 지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예루살렘이 온통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으로 뒤덮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솔로몬도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솔로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능력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사단이 우리 앞에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걸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배교하고 맙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위한 산당을 다 지어주고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졌을 때 완전히 다신이잖아요. 사실 그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은 저주의 쓴뿌리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겼던 성전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고 또 고집스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깊어지면 더 익어가야 되고 얼굴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인 깊이도 있고 감동도 있고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또 다른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말하지 못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방 여인들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표현 속에는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될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왕이 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 이것은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하나, 여기 말씀처럼 아내를 많이 둬서 네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또 하나,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솔로몬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금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다 불순종했어요. 말을 많이 뒀죠. 애굽에서 계속해서 말을 사왔으니까, 병거를 사왔으니까. 아내를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는 전무후무한 왕이었으니까.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주변국들과의 어떤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100번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겁나는 부분도 있고 주변 국가들과 평화의 관계도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의 공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후궁으로 삼은 이 700명의 여인들과 첩으로 삼은 300명의 여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의 평화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취해야만 했었던가? 그걸 누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잔머리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요,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할 족속이라고 이미 신명기 23장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럼 모압 여인을 취하고 암몬 여인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회중에는 못 들어와요. 그것도 범하게 되면 솔로몬이 정말 돌에 맞을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구나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이라고 하는 신은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특히 신생아를 제물로 드려 불태워 죽이는 걸 밀곰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밀곰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준다. 제정신 아닌 거죠. 이미 제정신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너무 벗어난 거예요. 햇사람인 이 햇 여인은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한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과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햇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시돈 여인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주범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 시돈이라는 국가예요. 여기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스타롯을 섬기게 돼요. 그를 위한 산당을 만들어주고요. 에돔은요, 다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밀곰을 섬기죠, 아스타롯을 섬기죠, 그모스를 섬기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실래요? 9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명령하셨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선택사양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앞서서 본 것처럼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3절과 4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밀곰을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금오스를 숭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다고, 나중엔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그가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자식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어쩌면 사실 이 잠언의 5장의 말씀은 정확한 기록한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삶을 살면서 자식에게 이런 말을 했을는지도 모르는데, 5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다 스케치하기 힘들고 눈으로 그냥 바로 찍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의 가슴을,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어찌하여?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고 말합니다. 21절. 사람의 길은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도 솔로몬이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주고. 22절.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이나니 결과가 뭐예요? 23절.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악인은 교훈을 받지 않는 까닭에 죽게 되고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를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기까지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과는 완전 별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높여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주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살진 않는데 그것이 어찌 영적 어린아이지 수준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현실의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마음을 둘 여력이 전혀 없었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 즐기는 재미가 너무 좋거든, 너무 많거든, 눈 뜨면 새로운 것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타락과 멸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사라란다. 이럴 땐 정말 난감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예요? 여러분 알아요? 대답 못하잖아.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읽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 소용이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가르치셨던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끝까지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왕의 초기에는 지혜를 얻어서 부귀영화 누리며 남들 부러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지세 말기에 가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자신을 섬기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영적 분별력 없어지면서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리막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이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세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세상이나 그 어떤 것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